부처님의 말씀, 진실을 보고자 한다면 모든 것에 의심을 가져라.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텔레비전 뉴스, 인터넷 기사, 주변 사람들의 말, 심지어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생각들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과연 흔들림 없는 진실일까요? 마치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불순물이 떠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 속에도 어쩌면 숨겨진 오해나 왜곡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 깊은 지혜를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진실을 보고자 한다면 모든 것에 의심을 가져라. 이 말씀은 언뜻 듣기에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의심이란 보통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심은 불신이나 냉소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실을 향한 뜨거운 갈망에서 비롯된 건강하고 지혜로운 물음표와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이것이 전부일까? 와 같은 건설적인 의심은 우리가 생각 없이 받아들이던 것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게 하고 더 깊은 이해와 통찰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탐험가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듯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과 지식에 용감하게 물음표를 던지며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모든 것에 의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창문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창문은 때때로 먼지가 끼어 있거나 색안경이 씌워져 있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어두운 곳에서는 밧줄을 뱀으로 착각할 수 있고 배가 고플 때는 평소보다 음식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 살아온 환경이나 경험, 가치관에 따라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곤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으로 들리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비꼬는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감각과 생각은 주관적이며 오류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아는 것이 정말 확실한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 책에서 읽은 정보, 전문가의 의견, 혹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통용되어 온 관습이나 믿음들을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과거에는 진리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류로 밝혀진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도 언젠가는 새로운 발견이나 관점에 의해 수정되거나 뒤집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평판에 대해서도 건강한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의 출처가 명확한지,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다른 사람의 의견은 어떤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소문이나 험담처럼 부정적인 이야기는 쉽게 퍼지고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것은 관계를 망치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 확인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종합하여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신념에 대해서도 깊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의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자신의 감정이 정당하다고 느끼며 자신의 신념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종종 편견이나 선입견 혹은 무의식적인 욕망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종이나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나는 원래 능력이 없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가두는 부정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슬픔에 잠길 때 그 감정이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상처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서 온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건드려 엉뚱한 감정 폭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되 그 감정에 무조건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랫동안 소중하게 여겨온 신념이나 가치관조차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 신념이 정말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혹시 그 신념 때문에 내가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정원의 잡초를 뽑아내듯 우리 마음속의 해로운 신념이나 고정관념을 발견하고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에 의심을 가져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맹목적인 믿음이나 잘못된 확신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여 진짜 진리를 발견하도록 이끄는 지혜로운 안내입니다. 마치 항해사가 별자리를 보고 길을 찾듯이 건강한 의심은 우리가 진리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건강한 의심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의견이나 새로운 정보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마치 빈 잔만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마음을 비우고 열어야 진리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는 진리를 발견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어떤 정보나 주장을 접했을 때 왜 그럴까? 그 근거는 무엇일까? 다른 설명은 없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와 같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 문제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탐정이 단서를 하나하나 추적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듯 우리는 질문을 통해 진실의 조각들을 모아갈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책에 쓰인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가능하다면 직접 경험해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직접 먹어보고 맛을 느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떤 장소가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직접 가보고 그 풍경을 눈에 담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듯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의심과 탐구의 과정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이 흔들리거나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이야말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나비가 애벌레의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날개를 펼치듯 우리는 낡은 생각과 고정관념의 허물을 벗어던질 때 비로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 자신 또한 이러한 의심과 탐구의 과정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젊은 시절 왕궁의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인 생로병사의 문제에 대해 깊이 의심하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왕궁을 떠나 수많은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수행을 하셨지만 그 어떤 가르침이나 수행도 완전한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처님은 모든 기존의 가르침과 방식에 의문을 품고 자기 자신만의 길을 찾아 치열하게 정진한 끝에 마침내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삶 자체가 바로 모든 것에 의심을 가져라는 가르침의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경험하여 진리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칼라마 경이라는 유명한 경전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문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 전통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 풍문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 경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믿지 말라. 논리적인 추론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 철학적인 사색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 그럴듯한 이유라고 해서 믿지 말라. 자신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믿지 말라. 유능한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 스승의 말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 오직 스스로 관찰하고 경험하여 이것이 유익하고 건전하며 지혜로운 이들이 칭찬하는 것이고 이것을 실천하면 행복과 이익을 가져온다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모든 것에 의심을 가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불신이나 허무주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깊고 확고한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깨어지지만 스스로 탐구하고 경험하여 얻은 진리에 대한 이해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진실은 더욱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불꽃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찬란한 태양을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의심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불필요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대인관계에서는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으로는 잘못된 관행이나 부조리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당신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 당신이 굳게 믿고 있는 신념들에 대해 용감하게 물음표를 던져보십시오. 그 물음표들이 당신을 진실이라는 보물이 숨겨진 곳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의 시작이며 혼란이 아니라 질서의 씨앗입니다. 진실을 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것에 의심을 가질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의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건강한 의심을 통해 낡은 껍질을 깨고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며 진짜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물음이 깨달음의 씨앗이 되고 당신의 모든 탐구가 행복의 열매를 맺기를, 모든 존재가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스스로 빛나는 지혜의 등불을 밝히기를, 모든 존재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기를.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